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렸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카드 뒤집기 게임을 아십니까?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카드 뒤집기 게임은 주어진 시간 안에 각 팀에게 정해진 색깔의 카드가 위로 올라오도록 카드를 계속 뒤집는 겁니다. 뒤집어서 자기 팀 색깔이 위로 올 수 있게 하는 게임이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더 많은 색깔 카드를 이렇게 뒤집은 팀이 이기는 겁니다. 이 게임을 하는 동안 서로의 카드는 수없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뒤집어 놓으면 또 상대방이 뒤집고 또 뒤집고 그러죠. 사도행전 3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사건들의 모습을 카드 뒤집기 게임을 하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려는 사도들과 그것을 뒤엎어버리려는 사탄과 유대 지도자들의 계속적인 힘겨루기가 계속 반복이 되죠. 본문 앞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서워서 모이던 교인들이 모이지 않거나 또 교회 성장이 멈춰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겪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충격에 휩싸여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사도들은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는 길에 요를 깔고 병자들을 거기에 누워놓았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병자에게 닿으면 나을까 해서 그렇게 한 거죠. 사람의 그림자에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얼마나 이 병자들이 낫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모여왔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나고 역동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매일 승승장구, 탄탄테로는 아니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보고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미 사도들을 잡아서 신문을 하고 풀어줄 테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해서 보냈는데 자신들의 명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 사도들은 그들의 눈에는 사두개인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눈에는 괘씸한 눈의 가시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2사도가 다 나서서 행하니 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날로 사도들의 인기는 커져가고 또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니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대중적 인기와 영향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자신들의 명령을 어긴 것, 이것이 더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이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그 옥에 보내어서 사도들을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은 옥에서 나와 새벽에 성전에 다시 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를 카드 뒤집기 게임으로 비유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이름이 쓰여진 카드를 뒤집었지만 사도들이 다시 그것을 뒤집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옥에서 나가는 동안 분명히 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이 있었을 텐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들이 졸고 있었던 건지 잠자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 놓으셨던지 어쨌든 눈치를 못 챘어요. 한편 이런 사실을 모르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산헤드린 공회회원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옥에 가둔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의논하기 위해서죠. 그들은 부하들에게 가서 옥에 있는 사도를 데리고 와라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옥에 가서 갇힌 사도를 데리러 갔는데 보니까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있지 않았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옥을 든든히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 옥문이 열리거나 한 것을 못 느꼈는데 옥문을 열어보니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본문 23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부하가 사도들을 끌고 오려고 갔을 때까지도 간수들은 사도들이 없어진 것을 전혀 못 느꼈던 거죠. 그 시간 사도들은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이제 보고를 했죠.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보고를 할 그 즈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 알려준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산헤드린 공회원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혹스러웠겠죠. 또한 의혹이 들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가 치솟았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빠져나간 후에 나가는 즉시로 다시 감옥에 잡혀올 바로 그 일을 또 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를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보라는 듯이, 전혀 무섭지 않다는 듯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명령을 무시하는 듯이 그들의 위협과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사도들을,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공회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때 그들은 사도들에게 아무런 힘도 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사도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도들을 추종하는 백성들까지를 상대해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잡혀온 사도들을 신문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27절 이하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잡혀온 사도들이 계속되는 유대 지도자들의 신문과 위협과 핍박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위협하며 신문했습니다. 이에 32절에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시다. 이 대답의 뜻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만이 이 부활의 복음 예수에 대한 예수의 이름을 증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주신 그 성령님도 함께 확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계속되는 신문과 위협과 핍박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담대히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첫 번째 위협과 박해를 받아 옥에 갇혔을 때도 성령님이 그들을 담대하게 하신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풀어줄 때도 유대 지도자들이 위협적인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걸 풀려난 뒤에 다른 사도들에게 다 얘기했죠. 그리고 풀려난 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뒀지만 주의 사자가 다시 옥문을 열고 성전에 가서 가르치도록 이끌어준 것, 그걸 경험하면서 사도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옥에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했죠. 그러니 사도들은 우리가 또 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옥에서 꺼내주실 거라,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은 다시 잡혀왔습니다. 사도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잘 견뎌냈습니다. 사도들은 옥 안에 있든지 옥 밖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맷집이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맷집이 뭡니까? 복싱에서 나온 말이에요. 복싱 할 때 상대방이 펀치를, 주먹을 날려 때려도 쓰러지지 않는 힘, 매를 견뎌내는 힘이나 정도를 맷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맷집이 강해졌다는 말은 외부로부터의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리고 역경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닥쳐왔을 때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런 힘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처럼 신앙의 맷집, 영적 맷집이 강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처해졌을 때 그때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듣게 되거나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핍박이 있을 때, 또는 오해를 받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 그때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적 맷집이 강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의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다른 교인이나 사람들이 호의적인 반응만 보일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칭찬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위협하기도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신앙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짜 교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영적 맷집이 강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영적 맷집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깨닫고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모든 과정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어서,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웬만한 말을 들어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내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이다, 이런 확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맷집이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핍박을 담대히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사도들을 다시 잡아온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지, 왜 우리 명령을 거역하냐? 그리고 자꾸 예수의 피를 우리들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화가 났죠. 사도들이 이 말에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마음을 정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30절에서 32절 내용을 쉽게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 하나님의 오른쪽 편에 앉게 하시고 왕과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은 격분을 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장 사도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사도들은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의 그 사역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임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와 위협과 핍박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자마자 공회원들이 난리가 났죠. 사도들을 죽이려고 막 격분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바리새파 사람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분위기를 진정시켰어요. 그는 율법 교사였고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발언을 했어요. 가말리엘은 공회원들에게 감정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판결을 하지 말고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마도 가말리엘은 감옥에서 기적과 같은 어떤 사도들의 탈출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이 사도들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도들을 죽인다면 엄청난 혼란과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사내들인이 다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드다라는 사람,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드다라는 사람의 반역과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현혹한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죽자 그 따르던 사람들이 뿔뿔이 다 없어진 걸 얘기하면서, 그래 없어졌지 않느냐, 우리가 이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그 드다나 갈릴리 유다 사건처럼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 거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공회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모두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명령하고 풀어줬어요. 이번에도 그들이 사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어떻게 못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성령 충만으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고 있다고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깨달았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고 능욕을 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한 능욕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했습니다. 비록 능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이 복음의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받았으니 그것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능욕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쁘대요. 사도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포당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한 것이 기쁘대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망가고 부인했던 사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온갖 협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전과 다르게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자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다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전과 다르게 사도들의 가슴 속에는 뭔가 가득 찬 것이 있었어요. 그 가득 찬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었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넣어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걸 경험했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욕당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괴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공회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공회에서 나오면서 돌아서서 나오는 그들의 얼굴에 만연의 미소가 띄었겠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그렇게 해봐, 우리가 너희 말 들을 것 같으냐?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풀려난 뒤 사도들은 날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였습니다. 또 잡아다 옥에 가도 봐. 하나님께서 우리 또 꺼내주실 거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 어찌 사람 말을 듣고 이 증언을 멈추겠느냐.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 14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극심한 매를 맞거나 핍박받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대에 부딪히고 상처받고 괴로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맷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내 실수나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모욕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때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견디고 이겨내어서 신앙의 카드 뒤집기 게임의 승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으로 살면서 때론 답답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맷집과 영적 맷집이 강해져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능욕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상처받고 괴로운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영적 맷집을 키우십시오. 견디고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고난과 또 억울한 일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으로 견디고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